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요한 1서를 했는데 다시 우리 올 초에 했던 그 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줍니다. 어떻게 올 한 해 좀 훈련이 되었습니까? 어제는 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이제 앉아가지고 그 주례 선생님 주례하시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주례자는 특별히 더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주례사를 했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신랑 신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말은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행복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많이 벌어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데 그 위로는 더 이상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다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OECD국에서 최하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뭐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올해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할 때에 교회적으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도록 하고 또 공부도 했잖아요. 그 평생 감사에 보면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방글라데시를 예를 듭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 1위가 방글라데시다. 그리고 해마다 홍수가 나면 국토의 80%가 물에 잠기는 나라래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와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사실 이 나라는 그 책을 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인간관계의 끈끈한 정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반면에 선진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소외감,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선진국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외감과 소유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먹고 살만한데도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행복의 끈이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행복의 비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냐? 뭐 기도하면은 척척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술술 풀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가 훈련이 필요하죠. 저도 이거 늘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또 불평이 튀어오르려고 할 때에 이 감사벨이 울립니다. 징 감사해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자, 그 뒤에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여기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저는 이 마음 압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때 늘 우리 성도들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형제님들, 어떤 자매님들은 더 막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형제를 향한, 그 자매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 형제님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바울이 이 감사를 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진 거죠.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어, 그분들이 계신다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지요. 또 형제들끼리 서로 막 법정에서 고소를 했어요. 교회에서 절대로 뭐 고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아주 무질서하고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비록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도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형제님,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에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나그네가 험한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혼자는 못 넘어가잖아요. 그 산 안에 맹수도 있고 또 산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면 그러면 이제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죠. 혼자서는 못 가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벌써 뭐 20년 넘게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섬겼던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다 감사한 분들이지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 이 가정교회 하는 목회자들의 또 좋은 모임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 모임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삶 나누기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TV에 그 부르의 명곡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늘 성경만 보시니까 텔레비를 안 보시잖아. 뭐 얼마 전에 거기에 패티 김이 나왔대요. 이분이 85세인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자기는 구겨진 옷이나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무대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무대는 신성한 곳이다. 이것이 관객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뭐 그 목회하는 분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가 알잖아요. 관객에 대한 예의라고 했는데 이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들어주는 청중이 없으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물론 뭐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즐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혼신의 힘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그 관객들이 감동하고 들어줄 때에
그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가수가 관객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죠. 평소에도 이분이 늘 그런 말을 했대요. 팬들은 귀중하다, 소중하다,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을 때 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존귀하다, 성도들은 소중하다.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 바빴지만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매주 고민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님이 계시고 자매님이 계시고 또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게 참 교회죠, 그죠? 이게 참 교회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제가 한 번씩 울꽃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죠.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예배당은 참 좋은 곳이에요, 그죠? 단지 그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잖아요. 참 세상에 이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디 와서 울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는 곳.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또 뭐 울음의 방 이런 방이 있대요. 도쿄에 있는 어떤 호텔인데 뭐 여성들을 위한 울음의 방. 그래서 한 10만 원 내면은 밤새도록 울고 갈 수 있도록 울음의 방이 있대요. 사람들이 참 울고 싶잖아요. 거기는 슬픈 영화 12편이 돼 있대요. 그거 보면서 실컷 울고 또 이제 울고 나서 화장할 수 있도록 뭐 화장품도 갖다 놨대요. 세상 살면서 힘들잖아요. 어딘가 가서 울고 싶은데 어디 가서 우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연을 지었어요. 이 시에 이연. 할머니 어디 가요? 목장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목장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지만은 정말 내 가슴 아픈 사연을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슬픈 이야기, 내 아픈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해도 비밀이 지켜지는 곳,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지금 그런 목장 만들고 싶잖아요.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예, 목양실에 오세요. 목양실에 항상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것이, 뭐 그렇다고 해답이 있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울 수 있는 곳, 그런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우리 그런 목장을 만듭시다. 우리 목자님들 정말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걸 절반을 가져다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치기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죽, 쥐염 열매를 먹다가 배탈이 나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었는데 어떻게 아들 자격이 있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고 그 품삯으로 먹고 살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거지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 누더기 있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 나와서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내 재산 어떻게 했니?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뭐가 소중한 거예요?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 제가 줄여서 할 때 이제 행복한 비결에 대해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감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줄여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더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감사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감사하고 또 결혼을 했으니 양가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것. 저는 뭐 어려서부터 유교식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것을 늘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쉬워요. 벌써 다 커버렸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하죠. 행복의 비결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 감사할 게 있어, 그러지 말고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기 돌아와서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거리를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참 칭찬 줄줄이 하고 있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세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시리라. 이 칭찬이잖아요. 칭찬.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칭찬이잖아요. 칭찬. 이렇게 문제 많고 말썽 부리고 속 썩이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 흠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가만히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유, 뭐 그 사람 뭐 감사할 게 있어. 아유, 불평거리, 문제거리밖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면 관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 초에 우리가 평생감사 그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떤 여성도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하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신혼 초부터 술을 먹고는 고주 망태가 되어서 밤늦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혼 결혼 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러니 다 처음부터 이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이 10년이 지나도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울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토요일 늦은 밤 그날도 어김없이 이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방에다 눕혔습니다. 참 훌륭한 아내 같아. 요즘 아내 같으면 그래 안 할 것 같아. 그래 억지로 방에다 눕혀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억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억지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정신없이 코 골며 사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게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해요.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자꾸 찾아내니까 나오네요.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자꾸 나옵니다. 술 먹은 다음 날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사해놓고도 보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쓴웃음을 지으면서,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원망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이걸 감정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한테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중얼중얼 계속 감사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술 마셨으니 목이 마르잖아요. 자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뭐라고 중얼거리고 뭐 실실 웃고 있거든. 그래서 여보, 당신 도대체 왜 웃는 거요? 물었어요. 그래,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웃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감사했던 그걸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쫓아내도 쫓겨날 판인데 이런 남편을 두고 감사를 하다니.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고 술 끊는 걸 원한다면 내가 이제 당장 술 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일부터 당신 따라 교회 나가겠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해도 안 되더니만 감사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변해버렸네요. 물론 우리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크게 가정, 직장, 교회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연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재수 없어서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한다. 그렇지 않겠죠? 아이고, 까다로운 까칠한 부장님 너무 힘들어. 힘들죠, 그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